우리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 릴레이션십이 좋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시츄에이션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좋으면, 릴레이션십이 좋으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삶의 터전이 다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는요, 이 땅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터인데 그 땅에서도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반면에요, 이 땅에서의 관계는요, 영원하지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친구잖아요. 대부분이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곁을 떠나면 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곁에 지금 있나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근데 그 사람과 지금 살고 있나요? 뭐 그 사람과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하고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관계는요,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도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자녀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록 힘들지만 살아내고 있어요. 비록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뭡니까? 아마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가족관계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족관계조차도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물론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니까 반가워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반갑고 기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가족관계는요, 영원한 관계 안에서의 가족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가질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관계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갖는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관계 안에서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수명이 좀 길어졌어요. 한 10년, 20년 더 삽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 지나가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세월은요, 영원한 그 삶에 비교했을 때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만의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직 그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연인가요? 지연인가요? 학연인가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러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영적인 관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고, 또한 그러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알아볼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에서 회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기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천국에서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맺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신앙이 자랐어요. 나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에 인비테이션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초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먼저 콜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은요, 누구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관계로의 그 초대를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요, 찬양을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을 때 참 감사하고 행복했잖아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그 축복, 거저받은 구원의 역사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하니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저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낙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또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좌절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등 한번 좀 두드려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거저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거저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받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저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오늘날의 문화로 해석을 해보면요, 거저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머물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장을 하든지 성경 공부 인도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클래스를, 그 그룹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도한다고 하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 잘못 섬기는 거예요. 거짓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사랑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찾아가고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영혼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극히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얼바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은 또 잘 세틀다운 되어 있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10년 전과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목회 현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삶의 현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면 막 서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자꾸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별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인도되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보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온 분들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오셨겠죠. 그건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면은요, 이 교회에 나온 그 계기,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이웃의 전도로 인해 갖고 나온 사람이요 40%이고, 이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나온 사람이 19%이고, 가족으로 인해서 나온 사람이 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오게 된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성이 깨졌을 때 떠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이 참 나이스했었는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변했구나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리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고 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구역장은 참 잘해줬었는데, 아니 2018년까지는 괜찮았는데 2019년 오더니 마음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깨질 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교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 때문에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관심은요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관심을 갖고 서로 킵인 터치를 할 때 바로 그 릴레이션십이, 또 교회 안의 공동체는 바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사람들과 어색함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어색함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요 데이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관심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빌드업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기도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관계에 초대하는 귀한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주님만 신뢰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머리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신발이요 그렇게 이렇게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여행을 하려면은요, 여벌의 신발이 있어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씩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이 친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친구와 관계가 맺어지고요.
또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요, 배우자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관계는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원한 자리로 초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영원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고, 영적인 자녀를 훈련시키는 데 에너지를 썼고, 영적인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제 자식 보니까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의 자녀들 참 소중합니다. 근데요, 육신의 자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거저받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녀이고 영적인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인도하기 위해서, 1시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3시간 쓰고 어떤 분은 10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1대1 그 제자 양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요, 16주예요. 그러면요, 16주 동안 매주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야 되죠. 스케줄을 비워놔야 되죠. 또한 그 공부를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같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난 투자하고요, 헌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이 멘토와 멘티가 있고, 또한 이 동역자의 모습 속에서 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영적인 그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일에, 영적인 관계에 끈끈하게 접속되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끈끈하게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멘토로, 멘티로, 또 동역자로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는데, 그때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제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막 잠이 와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막 일으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혼미한 자가 지금 있다면 사탄아 물러나라. 아멘이신가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늘 강조를 합니다. 제가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한 분 가운데,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막으면요, 우리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탄은 그만큼 열심히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깨어서 귀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물질이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다음날 교회 못 올 수 있도록 이 사탄에게 그 틈새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교회까지는 왔는데 뒤돌아가 해서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막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탄이요 방해를 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또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한 달에 영락 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1부, 2부를 다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이 못 나왔어요.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30분 전에 얘기한 것도 다 기억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3부 예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영락 캠페인이 뭐죠? 역시 제가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월의 영락 캠페인이 뭔지 아세요?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을 보니까요, 이 3월과 4월이요 다 사순절이 기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 기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었듯이 나도 한 영혼을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